주 여호와의 모든 재앙,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이런 제목으로 느헤미야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죄를 지은 후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다시 그 언약을 굳게 지킬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다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의 자리로 이끄실 때 그 회개는 형식적인 단지 몇 마디의 말로만 그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참된 회개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되는 것이죠.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성입니다. 죄에 대한 참회를 통해서 진실된 마음으로 그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시인하고 그것을 드러내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겠다는 분명한 각오와 결심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많은 회개는 우리 편에서의 회개이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회개가 아니며, 따라서 영적으로 온전한 회복을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와 돌이킴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전심으로 준행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고 서원하는 것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반드시 이와 같은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죄에 대한 정확하고 정밀한 발견 없이 새로워짐은 없습니다. 그것은 거짓 회개입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서 그 영혼이 다시 순결하게 회복된 사람은 반드시 그 행실과 삶에 있어서의 강력한 도덕적 회복을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경외와 사랑은 총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놓는 결과와 열매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회개와 각성의 은혜를 입은 신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회심이나 영적인 각성을 경험하거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 우리는 극도로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되고 지난날의 나의 허물을 깊이 되돌아보게 되고 이에서 더 나아가 매우 도덕적인 삶을 지향하게 되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간절하고 진실한 회개 이후에 그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면 그 회개는 진실한 회개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우리의 삶의 전반을 점진적으로 혹은 급진적으로 변화시키고 우리의 신앙의 인격을 성숙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성장시켜 나아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자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모두 그렇게 진심 어린 참회를 하면서 그들의 영혼이 고양되고 각성된 마음으로 이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지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기록하여 세운 그 언약에 인을 치는 이런 행위를 그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와 모든 서원은 이러한 뜨거운 가슴으로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을 받으실 때의 서약, 결혼을 할 때에 둘러선 증인들 앞에서의 엄숙한 서약, 세례를 받을 때의 서약, 목사로 안수를 받을 때, 장로로 안수를 받을 때의 서약, 성찬에 나아갈 때 혹은 그 이후에 우리의 거룩한 다짐, 이 모든 것들은 결코 가벼운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뜨거운 가슴으로 진실되게 고백하고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심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온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께서 허약한 리더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먼저 1절에 그리고 인을 친 자들은 하갈의 아들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시드기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면서 그들의 각오와 결의를 적은 문서에 날인을 한 사람들의 명단에 가장 첫 인물은 총독 느헤미야와 그리고 그의 보좌관으로 여겨지는 또 다른 관료인 시드기야였습니다. 인을 친다는 말은 무엇 무엇에 날인을 하다, 도장을 찍다, 밀봉하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인을 치는 것은 기록된 문서에 법적으로 동의를 하며 서명을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이름 사이에는 이후에 열거되는 다른 이름들과 달리 이름과 이름 사이에 그리고 와우라는 접속사가 삽입이 되어 있어서 이 두 사람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그들은 구별된 고위 공직을 가진 신분임을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은 정치적인 권세를 가졌던 지도자들이었고 다른 사람들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었다.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의 총책임자로 이스라엘의 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루도록 역사하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던 이런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언약서에서 그의 이름이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거룩한 영적 부흥과 재건을 이끈 하나님이 사용하신 도구가 바로 느헤미야였다라는 사실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아름다운 계획과 위대한 뜻을 이루는 일에 이렇게 그 이름이 쓰임을 받는 것은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시드기야는 방백, 즉 정치적인 지도자로서 이 거룩한 문서에 가장 먼저 날인을 한 그 일에 선봉에 섰던 인물들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 8절은 문서에 날인한 제사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9절에서 13절까지는 역시 문서에 날인한 레위인들의 이름이 14절에서 27절은 역시 문서에 날인을 한 백성들의 두목들 즉 40명의 각 족장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에 영적인 부흥을 위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가장 앞장서서 그것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역사는 언제나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들에 의해서 갱신되고 또 새롭게 쓰여졌습니다.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는 일에 가장 먼저 그 이름을 올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했던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제사장들, 레위인들, 족장들 그들은 이 선한 일에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앞장을 섰던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모두가 뜻을 함께해서 동참함으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고양시키기 위해서 그들은 기꺼이 이 거룩한 문서에 서명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언제나 앞장을 서고 그 일에 언제나 적극 동참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법을 정하고 제도를 정하고 혹은 비성경적인 세상의 악법을 반대하고 세상을 올바로 세우는 일에 신자들은 적극 그 의사를 표명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언약의 갱신과 같은 영적인 각성과 회복과 개혁이 그 민족을 대표하는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 줍니까? 이 땅에 다시 이 시대에 거룩한 부흥이 일어난다면 하나님은 먼저 믿음의 지도자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일들을 행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리고 관료들이 그리고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그리고 주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는 모든 직분자들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영적인 회복과 각성의 필요성을 깨닫게 되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섭리 속에서 행하실 일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대에 과연 우리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가 있고 그들의 영혼이 진정으로 살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일이 지속되고 가속되면 결국 멸망의 시점이 도래할 수밖에 없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부디 세속적이거나 이기적인 것에,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어디에서 살지에만 집착하지 마시고 시대를 분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6절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뭘 하라고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교회가 깨어서 뭘 위해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 바 없는 그런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자들이 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월이 악하기 때문이다. 시대가 악하기 때문이다. 시간을 아껴야 하기 때문이다. 누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를 분별하며 신자가 무엇을 위해 마음을 다해 기도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땅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신다면 반드시 이 같은 일들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나라에게도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작금의 이 나라를 보십시오. 정치인들이나 그리고 교계 지도자들이나 사회의 모든 지도층에 있는 자들이 그들이 보여주는 작태들을 보십시오. 무너진 도덕성과 윤리의식을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걸출한 인물들을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나 스승이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영적인 권위와 질서가 다 무너져버린 혼돈의 시대를 우리는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려스럽기 그지없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악할 수 없는 도덕적 해이가 이 극악한 시대를, 온 나라를 뒤덮고 있습니다. 다시 세상의 지도자들과 영적 지도자들부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주의 진리의 도를 올바로 전하여서 영혼들을 깨우고 살리는 일에 전무할 수 있는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일어나기를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왜인 줄 아세요? 부흥이 아니면 그 다음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합니다. 우매하고 어리석은 지도자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라를 바로 세울 지도자를, 그런 지혜롭고 명철한 지도자를 세우시는 것도 하나님이 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과 교회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되는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디 깨어있는
거룩한 당신의 종들을 사용해 주시고 그들의 회개와 영적인 각성으로 임박해오는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그 징계의 불을 끌 수 있기를 성도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영적인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갱신을 위해 그들이 작성한 거룩한 문서에 모두 서명 날인을 하고 그들의 결의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그들의 결심이 나타나고 있을 때 이러한 영적 각성이 모든 백성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보십시오. 28절, 29절에. 그리고 남은 백성,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 느디님 사람들, 즉 그 땅들의 백성들로부터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모든 자, 그들의 아내들,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딸들, 분별하고 이해하는 모든 자가 그들의 형제들, 그들의 귀족들에게 합세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행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들과 그분의 규례들과 그분의 율례들을 지키고 행하기 위하여 저주와 맹세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직역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준수하고 준행할 것을 맹세하고 다짐하는 이 새로운 언약의 문서에 서명을 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고 이제 28절에서부터 38절까지는 언약 문서에 직접 날인을 하지는 않았지만 동일하게 율법 준수를 맹세한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들이 준행하기로 맹세한 율법의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남은 백성이라 함은 바로 문서에 직접 서명을 하지 않은 모든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까지 모두 서명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부족을 대표해서 족장들이 모두 서명을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서명을 한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어 제사장들 그리고 레위인들과 문지기들, 노래하는 자들이 나옵니다.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 역시 레위인들이지만 이들은 직접적으로 성전 제사에 관계된 일에 참여하는 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 기브온의 거민의 후손들로 추정되는 느디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들은 이방인들이었지만 개종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되어 레위인들과 함께 성전 봉사 사역을 감당했던 그런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 모두가 율법의 모든 내용을 준수할 것을 맹세했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그 땅에 살던 모든 이방인들과의 교제를 단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고자 했던 모든 자들과 그 아내와 자녀들 그리고 이 율법 준수의 언약의 갱신이 갖는 영적 중요한 의미를 분별하고 깨닫게 되었던 모든 총명한 자들이 역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로 맹세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엄숙한 맹세를 한 자들 가운데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리고 무릇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라고 그들을 설명하고 있는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전자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이 아닌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 출신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 공동체에 가입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본래 우상을 숭배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들의 사악함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기로 결심하고 개종을 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땅에 살던 모든 자기의 가족들과 단절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기로 뜻을 세운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들을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 메시아를 배척했지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이후에 그 복음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강력하게 전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모두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죠.
그런 여러분, 복음의 능력을 보십시오. 그들은 자신들도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게 되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모든 이방인들과 자기의 가족과 심지어 친지들까지 모두 절교를 선언하게 됩니다.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과 더 이상 추악한 죄를 범하지 않으며 이후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신앙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 같은 중대한 어려운 결정을 내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섬기기 위해서 바벨론과 그 밖의 모든 나라들, 자기들의 조국을 떠나 자기의 가족과 본처를 떠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주지로 삶의 무대를 옮겨 할례를 받음으로 언약 백성의 일원이 되었던 이방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신자의 삶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자의 삶이 무엇인가요? 그것은 거룩한 분리입니다. 거룩한 분리. 분리되지 않으면 함께 부패하고 함께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철로 역정 속에서 크리스찬의 모습을 통해서 보듯이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모든 것들과 절교하고 순례의 길로 떠날 수밖에 없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과 그 진리를 쫓는 삶은 세상과 더불어 짝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좋은 관계를,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붙들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그 계명을 따라가는 삶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모두를 좋게 하면서 모든 관계를 갈등 없이 평화롭게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신자들에게 주를 쫓고자 하는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을 따라서 율법을 지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자들에게 허락된 삶이 아닙니다. 율법을 준행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악한 세상과 영적으로 분리된 자들입니다. 도저히 세상과 연합하고 유착되어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좋은 관계를 맺고 갈등 없이 잘 살 수 있습니까? 그러니 신자는 그러한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보다는 세상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에 더욱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뜻을 세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율법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닮는 자가 되고자 하는 거룩한 욕망을 가진 자들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자들의 거룩한 표시였습니다. 그들만의 독특한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는 성별이 보이지 않습니다. 구별이란 단어가 모호해졌습니다. 전혀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그들의 주의를 보아도 그들의 하루를 보아도 그들의 씀씀이를 보아도 도무지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유대인들의 율법은 그러한 성별을 그들의 외모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지킬 것을 원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표시가 뭐였습니까? 할례였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할례가 더 중요한 의미가 되었습니다. 보여지는 거룩이나 성별, 행위를 통한 의로움보다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별된 자녀로서의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초점과 삶의 내용이 된 것입니다. 중요한 진리는 거룩은 케도시, 성별의 의미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불신자와 구별되어야 하고, 교회의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이 세상과 반드시 영적으로 분리된 곳이 되어야 합니다. 삶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진리에 대한 그 진실되고 열정적이고 경건하고 선함으로 이 세상과 성도와 교회는 구별된 존재들이 되어야 합니다. 구별됨이 없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될 수 없고, 성별됨 없이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에서 영광스러울 수 없는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과 단호하게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행하는 모든 자들, 그들이 그 맹세에 동참한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들의 정체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진리의 편에 서 있지 않는 자들, 진리를 허물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자들과 벗이 되는 것은 성도에게 허락된 일이 아닙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사랑으로 무작정 모든 사람들을 조건 없이 품는 자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진리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의 도 때문에 절교하고 단교해야 되는 악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끊어야 할 자를 끊지 못하는 것은 당신이 지금 하나님의 율법과 그 계명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을 어기고 범하며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들을 용인하면 바로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어설픈 박애주의로 그것이 마치 인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호도하지 마십시오. 진리 때문에 결코 세상과 타협할 수 없고, 복음 때문에 자식과 부모가 원수가 된다는 말씀을 잊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뛰어넘어야 되는 한계입니다. 또한 그들은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지식과 총명을 말하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로 인한 총명과 명철을 가리킵니다. 결국 지식과 총명이 있어야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모든 무죄와 어두움으로부터, 구원과 유사한 그릇된 믿음과 삶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구원에 합당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만한 진정한 지식과 총명을 가진 자들이십니까?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뜻을 깨달아 결연히 그것을 결심하고 결행할 수 있을 만큼 거룩한 지식과 영적인 총명함으로 무장되어 있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십니까? 신자의 삶을 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의 지식과 영혼의 총명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결국 배도하게 되실 것입니다. 더 이상 좁은 길을 갈 수 없어 포기를 하고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아니면 진리를 버리고 세상과 야합한 거짓된 교회의 교인이 되든지. 거룩한 맹세에 동참하며 그들 모두가 보여준 행동은 단호한 것이었습니다. 29절을 보면 다 그 형제 귀인들을 쫓아 저주로 맹세하기를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형제 귀인들이란 언약갱신의 문서에 서명을 한 족장과 그 밖의 레위인들,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나머지 백성들도 모두 지도자들의 서명 날인의 행위에 대해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저주로까지 맹세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세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서약했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한 의미로 저주하는 것을 통해서도 그들의 뜻을 재천명했습니다. 저주로 맹세했다는 의미는 그 맹세 속에서 재앙이나 제재를 동반해서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저주가 내려져도 달게 받겠다는 공언과 함께 이루어진 언약의 맹세를 뜻합니다. 언약을 파괴하고 율법을 준행해야 될 의무를 저버린다면 저주를 달게 받겠다.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매우 강도 높은 결의로 이 언약의 맹세를 모두가 지지하고 있었던 이런 엄중한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법과 규례와 율례를 그들은 이제 어떻게 그렇게 철저하게 지킬 것을 지금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맹세는 여러분 장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언약은 영원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맹세와 언약은 인간의 의지는 유한하며 유약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언제든 나약한 인간에 의해서 또다시 폐기되고 불순종하게 되고 그 언약을 폐기한 대가를 다시 고통 속에 지불해야만 되는 것이 인간의 나약한 맹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맹세와 언약을 받아주신다는 것이죠. 너 또 어길 것이지 않느냐, 그 맹세를 또 버릴 것이지 않느냐 하고 그런 맹세 따위를 거부하는 분이 아니라 필요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러한 믿음의 선한 결단을 맹세를 그 결심을 오늘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무너지고 배반하고 또 넘어질지라도 그 매 순간의 정직한 고백을 그 약속을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인자하신 아버지시라는 것이죠. 30절과 31절을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딸들을 그 땅의 백성들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안식일의 상품들과 모든 곡식을 팔기 위하여 가져오더라도 우리는 그들로부터 안식일 곧 성일에는 취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7번째 해와 모든 사람의 빚을 버려둘 것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죠. 회개를 통한 진정한 영적 각성은 하나님의 법에 대한 자발적 순종의 마음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금하신 모든 것들에 대한 단호한 단절과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결단을 수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의지로 도저히 끊을 수 없던 것들을 어떤 집착이나 어떤 중독 혹은 유혹으로부터 결연히 돌아서게 하는 능력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부여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돌아설 수 없고 빠져나올 수 없는 문제들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거뜬히 벗어나게 하고 결별할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죠. 은혜를 부어서. 28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선언했듯이 여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방인들에게 자신들의 딸들을 내어주지 않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굳게 결심한 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이방인들과의 결혼은 신분 상승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위치와 지위가 높고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신분이 수직으로 상승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러니 아주 큰 유혹거리였겠죠.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매우 부강한 패권 국가였지만 모두 음란한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타락하고 부패한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은 믿음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들과 결혼해서 더 나은 삶을 꿈꾸려고 했던 이런 자들이 부지기수였다는 거죠. 유혹을 버리고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자 그렇게 이제 이들은 회개를 하고 영적으로 각성이 되자 이와 같은 결의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 자체를 상실할 수 있는 매우 큰 배도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포는 반드시 우상숭배라는 영적인 타락을 불러오게 되어 있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큰 배도를 행하게 되는 발판을 만들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들과의 혼인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이 다르고 그 정신과 생각이 다른 자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결국 신앙 공동체는 와해되고 신앙은 변질을 초래하기 마련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 금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태동될 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그럴 만한 타당한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길 때 우리의 신앙조차도 흔들릴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정상적으로 성장할 수 없게 되고 오히려 평생에 우리에게 괴로움과 고통이 되어 그것이 올무와 십자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결단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막절을 회복한 이후에 이제 그들은 안식일 곧 성일의 규례를 더욱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짐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짐하기를 이 땅의 이방인들이 자기들에게 안식일에 여러 가지 물건을 팔거나 식물을 팔 때 절대로 그것을 안식일에는 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결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여러 가지로 그들이 살아가기에 필요한 것을 얻기에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여 이방의 나라들과 교역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을 그들을 통해 공급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나라의 상인들이 예루살렘에 출입이 잦게 되었고 심지어는 안식일까지 버젓이 상행위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편의와 또 생계를 위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구매해야 했는데 문제는 예전에는 안식일에도 이러한 상거래 행위가 빈번하게 이루어졌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적으로 둔감하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을 때는 전혀 이것을 문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총체적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순결을 회복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언약을 갱신하는 이 중요한 순간에 다시금 이전과 같이 안식일에는 이방인들의 어떤 물건도 식량, 식품이라 할지라도 이날은 그들과 상거래를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의 육신의 필요를 채우는 일보다는 하나님을 온전히 올바르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적인 필요를 채우는 일에만 온전히 집중하겠다는 그런 결의를 보여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식일을 범하는 것에서부터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다시 거룩하게 지키는 것에서부터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함을 회복시켜 나갔다는 것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두말할 나위 없이 참된 신자들의 올바른 신앙의 척도입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고 사랑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이고 순종이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표현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돌보심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이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입니다. 주일은 우리의 생계를 위해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필요를 세상으로부터 채우는 날이 결코 아닙니다. 주일에도 회사에 출근을 하고 가족의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 예배를 생략하는 행위는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입니다. 우리 영혼을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다른 날은 피곤하고 분주하다는 이유로 주일에 쇼핑을 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시고 세상 친구들을 만나고 극장에 가서 영화를 관람하고 스포츠와 오락을 즐긴다면 그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모습은 이미 우리의 신앙이 세속화되었고 인본주의에 깊이 물들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이 시대에 대체 어느 교회에서 주일 성수를 강조합니까?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려주고 가시면 그걸로 감지덕지죠. 이교도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작은 종교의 공동체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을 고수해야만 했던 그 일은 분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거듭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법을 무너뜨렸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은혜를 주실 때 그들은 종종 다시 이 무너진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의무를 회복하곤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와 같은 맹세를 하지만 이후의 역사를 보십시오. 이스라엘은 또다시 안식일을 지키는 법을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이것은 매우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해서 그들이 이 법을 어겼을 때 가장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예배를 더럽히고 훼손하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는 극도로 민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마음을 고백하는 일과 그것을 표현하는 일은 가장 행복한 일이듯이 신자에게는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가장 행복하고 즐거우며 감사한 일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즐거움과 평화로움 속에서 자발적인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평화의 날들 속에 하나님 예배함의 도가 여러분들의 삶에 깊이 배어지지 않으면 환난과 핍박의 날이 올 때 여러분들은 모두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가치와도 바꿀 수 없고 무엇으로도 제재를 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예배의 감격과 기쁨으로 그 영혼의 심오한 깨달음과 감동과 위로로 모든 인생의 힘들고 어려운 날들을 심지어 핍박과 환난의 날들조차도 기꺼이 이겨내기를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만들어 놓으신 날입니다. 이 날에 온전히 하나님의 법과 규례에 묶여서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악한 욕망과 세상을 향한 탐욕과 정욕을 다스리고 다시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 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맛보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도록 하신 그날이 바로 주의 날, 주일입니다. 다음으로 그들은 안식년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어떤 밭에도 식물을 심거나 거두지 말아야 한다고 율법은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안식일도 지키지 않았던 자들이 안식년을 지켰을 리가 만무하지요. 그랬던 그들은 그렇게 무너진 안식년의 규례도 다시 회복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그리고 안식년의 회복을 통해서 지체들, 이웃을 향한 사랑도 그들은 회복시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자원으로 우리 영혼이 채워져야 육신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법인데 안식일과 안식년을 지키지 않으므로 영혼이 고갈된 자들이 결국
탐욕에 눈이 멀게 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이치가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받고 회개를 하게 되자 안식일의 모든 상거래를 중단하게 되고 이어서 안식년을 이제부터 다시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도가 예배와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그 결과는 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안식년에 1년 동안 농사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앙이 온전히 회복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면 인간은 시간과 물질의 끝없는 집착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서 확인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 시간에 대한 집착과 강박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하시고 7년째 되는 그 한 해를 온전히 포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의 필요를 반드시 공급하심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고 경험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템포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그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 속에서 살아가는 방식이란 말이죠. 이것을 어기는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징계하심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백성의 그 삶의 룰을 어겼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 의존과 신앙의 척도는 주의를 성수하는 것이고 정해진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거지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물질 따위를 탐하시는 분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는 결코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고 언제나 자주 무너지고 흔들리는 문제가 아닐 수 없는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시는 시공을 초월하여 존재하시는 그 절대자, 그 전능자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뭘 원하시겠습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세요? 헌신? 헌금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초점은 여러분이 바로 당신이 믿음을 가진 자 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그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믿음을 불어넣는 일들을 우리의 생애 전체를 통해서 행하십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을 끌어내서 고난의 현장 가운데로 끌어내서 그에게 믿음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기 위해서 어떻게 간절히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하는지를 배우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자로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여러분 풍선에 바람을 후 불어넣듯이 그렇게 쉽게 불어넣을 수 있는 거라면 뭐가 어렵겠습니까? 아무것도 어렵지 않고 이 중에 믿음이 없는 분
아무도 믿음이 없지 않은 분이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불행하게도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 자기를 의존하고 인간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는 존재로 태어납니다. 죄 아래서. 그러하게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일은 기적과 같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일들이 그 믿음이 더 확신으로 변화되도록 하시는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는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열리는 문을 여러분 앞에 두시고 오직 믿음으로 그 문을, 그 관문을 인생이 통과하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섭리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며 기도하면서 여러분의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날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병석에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쏟게 하시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고독한 밤에 당신에게 찾아가셔서 당신의 흔들리는 어깨를 감싸 안으시는 주님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발견하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백성들의 인생 속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주의를 온전히 지킨다는 것, 수입의 10분의 1을, 물질을 하나님의 나라와 그 거룩한 일들을 위해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 이러한 물질과 관계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신앙이 진정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숨길 수 없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나의 은행 잔고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채우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살아감의 증거가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오늘도 나의 시간과 나의 몸과 나의 물질을 드리는 이 거룩한 고백이라는 것을 성도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오직 은혜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그들의 결심을 보십시오. 모든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안식년에는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빚을 독촉하지 말고 1년을 연기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전액을 탕감해 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개하고 각성했을 때 그들이 물질에 대해서 얼마나 자유해졌고 그들 속에 탐욕이 얼마나 온전하게 제거되었는지를 성경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늘도 이 황금 만능주의, 배금 사상의 지배를 받는 시대 속에 이렇게 살아가기를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국가에 의해서 어떤 세상의 법과 제도에 의해서 강제로 분배를 당하고 균형을 맞추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베푸시는 넘치는 은혜 아래서 자발적으로 어렵고 고통당하는 자들과 나누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배려하는 것으로 이 땅의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결코 물질에 연연하거나 탐욕을 부리지 않고 쉴 때 쉬고 포기할 때 내려놓고 베풀어야 될 때 기꺼이 베풀고 탕감해 주어야 될 때 아낌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삶, 그 여유로우며 부족함이 없음을 고백하는 삶을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자기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죄악 많은 세상에서 그러한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더 가진 사람은 덜 가진 사람을 위해서 항상 지갑을 열어야 할 거룩한 의무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더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세상의 법에 의해 강제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인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의 방식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을 알리시고, 우리에게 왜 하나님의 법을 정하셔서 그걸 지키라고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방식으로, 즉 물질과 생명의 생존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넉넉히 공급하심을 의존해서 욕심 없이 사랑과 희생으로, 그리고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결국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의 삶의 방식과 내용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을 잘 깨닫고 이해한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참 예배자의 삶을, 참 성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자는 여전히 하나님이 삶의 중심이 아니라, 인생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의 물질이, 자기의 이익과 행복만이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갖지 못한 자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무관한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세움을 하자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기억하십시오. 다른 모든 가치들을 버리고 포기하더라도 온전한 믿음을 가진 참된 신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진리의 교훈과 깨달음을 따라 부단히 우리의 삶을 개혁해 나가십시오. 우리의 모든 무지와 죄와 불순종과 연약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원하는 나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신자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보이시고 깨닫게 해주신 오늘도 여러분이 참된 진리라고 믿는 그 길을, 그 삶을 기꺼이 감당하고자 최선을 다하십시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은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욕심을 따라 유한한 세상의 것을 취하지 마시고 하늘나라의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십시오.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깨어났을 때 그들은 이 진리를 깨달았고 그래서 기꺼이 그렇게 살겠노라고 거듭 맹세하고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갱신하는 역사적인 순간에 그들은 그렇게 모두 각계각층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들의 신앙의 고백과 결의와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었습니다.
비록 그러한 다짐이 오래 가지 못했어도 그들의 행보는 다시 넘어짐이 되었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와 그들을 향한 인내는 계속되었고,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섬이 반복되면서 그들이 분명히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사랑하게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넘어질 거니까, 또다시 엎어질 거니까 그냥 일어나지 말자, 그냥 엎드려 있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정성적인 사고가 아니죠. 다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다시 무너지더라도 다시 세우고, 인생은 연약하나 우리를 붙들어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시니, 그렇게 우리는 계속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앞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열심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임을 기대하면서 오직 은혜로 얻은 구원임을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오늘도 이 좁은 길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계속해서 걸어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은혜를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이 길을 끝까지 기쁨으로 나아가도록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것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